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3절입니다. 야곱의 죽음과 장사를 지내는 장면입니다. 49장 2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헷 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루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위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위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셨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기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여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랫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요. 야곱의 죽음과 또 그의 유언을 따라 그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그것처럼 야곱의 죽음은 성경의 역사 구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야곱의 죽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족장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이 시작되게 되는 분기점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무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49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야곱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곁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성대하게 장사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막벨라 굴이 무엇이길래 다른 어떤 곳이 아닌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막벨라 굴은 단순한 고향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 가족 묘지를 뜻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언젠가 자신들의 나라가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요 첫 열매입니다. 막벨라 굴에 묻힌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죽기까지 그 언약을 따라 살아왔으며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마찬가지로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과 또 자기 뒤를 이어가야 하는 자신의 아들들과 후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후손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 장사를 통하여서까지 후손들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 야곱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의 신앙의 특징에 대해 잠시 좀 정리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도전을 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족장들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믿음의 위대한 삶을 연주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예배의식이나 봉사활동이나 전도와 같은 것에 국한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을 어떤 신앙적인 영역, 교회의 영역에다가 한정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삶 자체입니다. 보장된 것 하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온몸으로 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족장들은 가나안 땅에서 단지 생존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때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 전체를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족장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을, 신앙을 증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족장들은 가나안 땅에서 적응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믿음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눈이 보이는 대로, 익숙한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기분이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긴장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족장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 성취를 기다리며 살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인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각자의 삶을 가지고 징검다리 돌 하나하나를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손으로 무언가 크게 이루어내야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경향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대를 이어가며 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등불 하나를 켜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징검다리 돌 하나를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신앙과 믿음 안에도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은 돌 하나를 놓는 것입니다. 티가 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살라고 보내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 살아내는 것,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연주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공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주가 모여 우리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울려 퍼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크게 세 번째, 야곱의 장례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장례는 생각보다 굉장히 엄숙하고 거창하고 화려합니다. 당시 왕족들이나 할 법한 장례가 치러집니다. 야곱의 장례는 이집트의 방식을 따라 가나안의 방식을 따라 각각 치러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5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당시 전형적인 이집트의 왕족들의 귀족들의 장례의 모습이 나옵니다. 3절만 보면요. 꼬박 40일이 걸렸다. 무엇이 40일이 걸렸어요?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재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무려 70일을 곡하였다라고 합니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재료를 넣는 이 과정이 우리가 잘 아는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70일씩이나 곡하였습니다. 또 7절부터 9절에 보면 가나안까지 올라갔던 장례 행렬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집트 왕궁의 온 신하들과 또 유력한 왕족들까지 참여하는 엄청난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너무 사치스러운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불편함이 들 정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왜 이렇게까지 치렀을까요? 저는 요셉이 이렇게 장례를 치른 것은 파라오 왕이나 이집트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 장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집트에 있어서의 장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파라오의 호의를 최대한 수용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나 본질은 철저하게 신앙적인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장례 기간을 통해 요셉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신앙에 대해 이집트 사람들에게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을 이집트에 장사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장사함으로써 자신들은 약속의 사람들이며 이집트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디까지나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가나안의 방식으로도 장례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가서는 가나안 방식으로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1회 동안 애곡하였다. 타작마당에서 7일간 애곡하는 것은 당시 가나안의 방식이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방식으로 장례 절차를 행함으로써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고자 했습니다. 야곱의 장례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좀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하나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집트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를 수용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굳이 이 세상 사람들과 비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죽자 살자고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하등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쓰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야곱의 장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버지의 장례를 통해 인생의 의미와 이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이 고생을 하면서까지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묻혀야 할까? 아니 저렇게 초라한 굴에 묻혀야 할까? 이집트에 훨씬 더 좋은 피라미드들이 무덤이 많은데 왜 그걸 마다하고 막벨라 굴인가? 아마 이집트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그 엄청난 장례 행렬의 주인공이 너무나 초라한 동굴에 조용히 안장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중에서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들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연주가들이 되기를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프신 성도님들의 회복과 쾌유를 위해서 특별히 이진구 집사님, 지수영 집사님, 조창준 장로님, 또 여러 우리 아시는 대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호스피스 과정에 계시는 이두상 집사님, 그의 몸과 영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고 빨리 평화가 깃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모든 두려움 사라질